이번에 총 제목은 마음이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 좀 말이 어렵죠? 이것을 바꾸면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것입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과 이 배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지구 역사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역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충만히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제가 속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이것이 예언 아닙니까?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이번 기간 동안에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먼저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성취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도 없고 예언을 소홀히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지혜로운 선택이 하늘에 가는 영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통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가지고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다시 말해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사용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교인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시간에, 제가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성경 시간에 다니엘서 2장과 7장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무슨 예언?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지금 이 세상은 앞날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매우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의 빛을 가지고 비추면 앞날이 훤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참석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오시면 앞날을 훤히 보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밝히 내다볼 수 있고 모든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버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길을 몰라도 주소만 치면 척척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렇습니까? 이 예언은 비유로 하자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잘 몰라요. 그러나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그 예언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잘 배우고 들으시면 안전하게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의 개요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등장하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주전 60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끝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예수님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서의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상세하게 비춰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에 다니는 신실한 남자 집사 한 분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상세하게 그 해설해 놓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에 다니는 한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 그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테이프만 들었어요. 근데 테이프를 거의 다 들어가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 강의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대화 중에 저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이 다르네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고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중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 이상 전쟁은 계속되었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상 최대 사건은 아닙니다. 다시 1939년부터 약 6년에 걸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5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이 3천만 명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상 최대 사건은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할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의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계 역사의 시간을 나누는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원을 따질 때는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은 영어로 BC라고 하는데 저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 후를 AD라고 하는데 저것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 아노라고 하는 것은 해, 연대, 기원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원 후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연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 역사의 시간을 좌우로 나누어 놓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22억 7천만 명입니다. 이 22억 7천만 명이 예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영향을 받았고 때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영생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이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분이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가?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대략 아시겠습니까?
저기에 뱀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저 그림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다른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 하와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을 텐데 알면서도 여자를 위해서 같이 먹은 것입니다. 이래서 둘 다 이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자마자 벗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영광의 옷을 입고 수치를 몰랐는데 벗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무 숲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숨었냐? 예,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걸 왜 먹었냐?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뱀은 타락한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건 뱀이죠,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대단히 어렵죠? 이것만 잘 풀면 성경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상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 여자, 여자의 후손, 이러한 단어들은 대단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너라고 한 그 상대는 뱀, 용,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뱀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여자가 상징으로 쓰여질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 처녀 딸을 시온에 비유했고 또 딸을 예루살렘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신약에서 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인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여기에서 처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인가? 이거는 시험 문제에 다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대개 실제로 낳기는 여자가 낳지만
그 많은 글 속에 아버님이 날 낳으셨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개 낳는다고 할 때는 남자가 낳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한 아들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한 아들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군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이 땅에서 사탄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탄의 대리자들도 여자의 후손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를 아주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탄 너는 그의, 그 여자의 후손의 예수의 어디를 상하게 하겠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 다쳐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발꿈치 조금 다쳐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싸움이 있을 것을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여자 교회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사탄의 대리자들,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이 싸울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승패는 결정 나 있습니다.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고 사탄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강하고 사단의 세력이 무서워도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7개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혈통을 준비하셨는데 그 혈통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뱀 사탄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러한 여러 나라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다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위기감을 느껴서 갑자기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럼 남자를 낳는 대로 다 죽으면 누구만 남습니까? 여자만 남아요. 그럼 여자끼리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멸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족을 시켜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사단의 전략이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그것은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을 따라서 정한 시기에 예언된 정한 장소에 태어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4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고를 해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끄트머리쯤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삭이 되었어요. 근데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0km입니다. 이 당시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전철도 없고 가려면 걷든지 나귀를 타고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을 잘 몰랐는지 그 아이를 나사렛에서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저 지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지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km를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요셉이 걸어서 나귀를 타고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언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모든 미래의 예언을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단은 다 압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지방의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피난시키셨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집요하게 예수를 시험하고 공격하면서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남게 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사단은 이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단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교회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고생은 하지만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이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성경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겸손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중풍병, 심지어는 문둥병까지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십시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처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일본에 한 신실한 기독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골에 사는 한 여청년과 약혼이 날짜가 잡혀서 약혼을 하러 기차를 타고 그 산골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제 기차가 약간 경사진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을 연결했던 한 고리가 풀린 것입니다. 뒤에 칸들은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 더 내려가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독교인 청년이 무슨 결심을 했는지 갑자기 창을 타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차 뒤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기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 때문에 그 뒤로 흘러내리던 칸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맞습니까? 얻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장사 지내신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마지막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분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몰래 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아주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주 절망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벅찬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의 초점은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또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하셨는데 이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경을 제대로 잘 보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지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함께 한 문장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언의 기초적인 것만 이제 공부하셨지만 내일부터는 상세하게 깊은 예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 9장 28절 한 절 속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확실하죠? 성경 전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짝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이 놀라운 성경의 신비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러더래요. 아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까? 혹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하얗게 말갛게 씻어 용서하실 것입니다. 혹시 질병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건강 생활을 하시고 채식을 하고 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된다고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절대로 암 걸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이상해서 가까운 그 시골 병원에 갔더니 진찰해 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제일 유명하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에다가 간 속에 돌이 여러 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주변에 같이 온 환자들은 일주일 만에 다 퇴원해 나가는데 본인에게는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퇴원하라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나중에 결국 의사에게 왜 나를 퇴원을 안 시킵니까? 아주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의사생활하는 동안에 본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제 2달 만에 퇴원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다 사람들이 아주 선량한 집사요, 건강생활 잘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아주 효부였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왜 이러한 병이 걸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지만 속으로 늘 시어머니가 부담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많아서 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암에 걸렸다는 판단을 하고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풀리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병원에 같이 가봤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오자마자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았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아무리 받아봐야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이렇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나 좀 해주시죠.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맥없이 한 말이 저것입니다. 예배를 매일 드렸나 봐요. 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사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게 됐고 환자는 하늘을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고 성실하게 살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나머지 시간 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항상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금방 갈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잠을 잘 잤습니다. 저녁에 자면 아침까지 안 깨고 잘 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연합회 이 책을 맡은 뒤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다가 자꾸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깨는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복잡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비법을 터득했어요. 그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나면 제가 누운 채로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깊은 잠을 주십시오.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5분 내로 잠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가시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왜 깨우러 간다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산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돌무덤을 깨고 나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돌을 치워 놓은 다음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직접 돌을 치우고 나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연속으로 벌어졌는데 모든 것이 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서 나오신 것도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또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순간은 온 세상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날에, 이 무섭고 두려운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고 믿으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하는 야간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별명은 밤거리 선생님이십니다. 야간학교 수업을 마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놀아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도둑질 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괜찮아.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이 아닙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보자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요. 괜찮아. 하나님, 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괜찮아. 하나님, 저 교회는 다니지만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아요. 괜찮아.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만 많이 보고. 괜찮아. 하나님,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괜찮아. 하나님,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관계 끊고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약점을 다 아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탄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내고 주님께 나오시도록 초청하는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찬미를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찬미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겸비한 심령으로 나오는 영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신 채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죄책감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토로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참 진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다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시여, 저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늘까지 아직 저희는 조금 더 가야 할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깊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펼쳐놓으신 길을 따라서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늘 빛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400여 곳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의 복을 내리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